반갑습니다. 정문서 목사입니다. 여러분 만나게 돼서 더 반갑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일을 맞이하게 됐는데 우리 삶이 주 앞에 드려지는 귀한 삶이 되도록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3절 말씀입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만은 그러나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이 시험을 이겨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무슨 설교를 했지요? 기억하신 분 있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했습니다만은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그걸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좁은 문으로 들어갈 것인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그런 고민을 하면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면 여러분은 좋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자기 개인적인 선택을 얘기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오늘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 아니다. 그리고 도무지 너를 모른다 할 게다. 오늘 그 봉독한 말씀은 외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데 그 외적으로 어려움 당하게 될 때에 조심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경계해야 될 부분은 내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하는 데 대해서 조심해야 되고 또 외부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조심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인데 좁은 문은 내 스스로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고 두 번째로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고 하는 이 말은 외적인 면에 있어서 어떤 것을 경계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거짓 예언자를 삼가라 하는 이 말씀은 그 당시 예수님께서 오실 당시가 영적으로 매우 혼란한 게 아니었습니까? 영적으로 침체기였고 혼란스러운 기간이었기에 그럴 때일수록 거짓 예언자들이 많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저들을 향하여 거짓 예언자들을 삼가라. 그렇게 주님께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종 그 어떤 탤런트 얘기 이렇게 들어볼 때마다 좀 의아한 부분도 있는 이야기들이 있죠. 어떤 탤런트는 아주 탤런트 생활하면서 돈을 많이 벌게 되었는데 그만 좋지 않은 사람을 만나게 됐고 자기는 그걸 자꾸 그 친구를 잘 믿는 그런 것이 있어서 그 친구를 믿고 돈을 꾸어줬다가 아니면 투자했다가 홀딱 망해서 몇십억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서 평생 그것 갚느라고 지금 이날이 때껏 살았다고 하는 이야기를 종종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는 얘기는 난 사람을 잘 믿는 구석이 있다. 난 마음이 좀 너무 그렇게 여리다. 그런 얘기를 종종 하는데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자기 욕심 때문에 그런 것 아닐까요? 쉽게 돈을 벌려고 하니까 거기에 혹해서 투자하게 되고 속에 사실 욕심이 가득 차 있는데 순진한 것을 가장한 욕심이 거기에 눈을 멀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여러분 이 어쩔 수 없이 돈 빌려줘야 할 때도 있습니다. 정말 잘하는 친구가 와서 돈을 빌려다는데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경우도 사실 많이 있는 것도 사실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쉽게 돈 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쉽게 명예를 얻는 방법도 없는데 쉽게 오면 쉽게 들어간다고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혹해서 투자한다거나 혹해서 빌려준다거나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실 자기 욕심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흔히 연예인들이나 가수들이
자기가 노래를 불렀는데 눈 뜨고 나왔더니 자기 이름이 온 세상에 뒤집혀 있더라. 그런 얘기도 듣습니다만은 그런 경험을 하게 될 때에 갑자기 돈도 그렇게 벌 일이라 그런 생각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간에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고 하는 것은 미혹하는 것이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조심하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돈, 또 뭐 성적인 면, 명예, 또 뭐 여러 가지 것들 미혹하는 것이 많이 있지만 특별히 거짓 선지자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가 우리를 미혹하다고 하는 것은 첫째로 우리 마음이 상당히 공허해서 그렇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믿음 생활도 정상적일 때 예수를 잘 믿는 것이 참 좋지요. 그렇지 아니야 공허할 때 거기 매달려 가지고 간절히 막 부르짖고,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인생의 유라굴로 같은 태풍을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방법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좋기는 여러분이 정상적이고 평온할 때 예수 앞에 나오는 것이 참 귀한 일입니다. 절에 가서 거기에 미혹되거나 하는 경우도 많이 보게 됩니다. 그 절에도 아주 미혹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지요. 그렇게 쉽게 빠져버리는 이유 중에 하나도 어떤 어려움을 만나게 되고 자기 마음에 깊은 공허가 사로잡게 될 때 거기에 미혹에 빠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 문제로 인해서 고통을 겪게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마음이 공허해질 때에 쉽게 빠져버리기 쉬운 것이 우리의 생인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악한 영은 우는 사자처럼 삽길자를 찾아다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단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열심 아닙니까? 그러면서 가장에서 자기가 뭐 옛날 무슨 회사에 다녔던 사람인데 내가 그거 잘한다고 하면서 가까이 접근해서 영적으로 미혹하는 경우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번에 그 신천지 하는 모습을 보게 되니까 자기가 옛날에 무슨 일을 했다 그러면서 거짓말로 자기를 위장해서 남에게 접근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던 것을 봅니다. 물론 신천지 같이 제도적인 어떤 강요나 협박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은 특별히 그래 이단에 빠진 사람 가운데 아주 열심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소위 광신도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에게 걸리게 될 때에 참 미혹되기 쉽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참 열심히 있습니다. 특별히 이단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열심입니다. 거기에 빠지게 될 때 낚싯바늘에 코를 꿰듯이 끌려가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요즘은 어떻게 하고 있나 보려고 유튜브를 통해서 소위 남굴사 땅굴을 파는 사람들의 모임이 있지 않습니까? 북한에서 남한 어디까지 뭐 땅굴을 파고 북괴군이 왔다 뭐 그러면서 아주 모임을 갖는 또 땅을 잡고 파는 그런 그런 모임을 여러분이 아마 들었을 것입니다. 김진철 목사인가 뭐 그렇게 그런 사람하고 공군 장군 출신이었던 한 장로하고 그렇게 해서 뭐 참 얘기하면서 청와대 한가운데는 이미 바로 청와대 밑에 구멍을 거기까지 와서 북괴군 참모부가 거기 와서 좀 회의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마 다 들었으리라 생각됩니다. 얼마 전에 또 보았더니 전라남도 어디까지 왔고 땅굴이 부산까지 왔다. 또 작년인가 이렇게 보았더니 제주도 땅을 이렇게 밟으면서 제주도 이 땅 요 밑에 지금 탱크가 2대 지금 와 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수맥 찾는 철사 있지 않습니까? 그걸 들고 다니면서 이게 모여지는 걸 보고 여기에 와 있다. 그런 얘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합리적인 의심을 갖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다. 옳습니다. 그러나 그 합리적인 의심을 조금 더 넘어서게 되면 그걸 광신도라고 우리는 그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그 땅굴 팠다고 하는데 남쪽에 있는 군인들은 뭐 바보들만 모인 줄 압니까? 우리 대한민국 군인 중에는 그 굴만 파보는 그런 시추하는 그런 팀도 있고 지진파 이렇게 해서 하는 경우 있고 남한 군대와 또 연합사령부에서 그런 다 시추기도 다 준비해놔서 실제로 다 파기도 하고 자꾸 그 사람들이 땅굴이 여기까지 왔다고 그래서 국민 여론이 불안해할까봐 일부러 몇십메터 땅을 파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런 걸 뭐 크게 이렇게 보도하지 않으니까 그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인들은 그거 하나 찾아내려고 눈이 벌게 있습니다. 그거 하나 발견하면 사단장이고 뭐고 다 별다는 것 아닙니까? 물론 사단장 별 달고 있습니다만은 뭐 진급하려고 눈이 벌게 있는 사람은 아니는데 그 사람들 찾으려고 하지 않을 겁니까? 그 사람이 다 노력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의 수고는 여러분 다 외면하고 무조건 그냥 애국과 국방을 빙자해서 복음도 하고 뭐 에스더 선교인가 그래서 열심을 갖는 그런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거기 헤어나오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신앙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붙들리게 될 때에 도무지 헤어나오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그런 거짓 선자를 삼가라, 조심하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미혹하는 것들이 돈, 명예, 성적인 면, 또 도박, 게임 중독, 뭐 자식의 출세를 위해서 자식에게 목매달고 있는 것 이런 것도 다 사실 우상 아니겠습니까? 미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특별히 종교적인 것에 이단이 많고 미혹하는 것이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이게 이성의 세계를 넘어선 신비의 세계를 얘기하기 때문에 신비의 세계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다 많이 무지하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쉽게 빠져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그 박근혜 같은 경우도 홀로 이렇게 생활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되니까 최태민 같은 사람이 영적 이러면서 가까이 접근하게 되고 뭐 구국재단인가 구국기도회인가 뭐 이렇게 모임을 만들어서 아주 그 종교적인 이유를 통해서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도 나오게 됩니다. 거짓 선자를 자청하는 것이지요. 거기에 쉽게 빠지게 되니까 문제가 크게 발생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를 빙자해서 사람을 미혹하는 것이 제일 쉽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그걸 믿지 않으면 이단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데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인정해야 되는데 예수와 나 사이에 뭔가가 사이에 끼어들게 되는 것, 그것이 아주 큰 이단이라 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자기가 곧 메시아라든지 교주라든지 자기가 없으면 절대로 안 된다든지 자기 절대를 하게 될 때에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뭐 어떤 계시를 받았다는 얘기들을 종종 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문제입니다. 고린도전서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많이 있었기에 그래서 예언하게 될 때 한 사람이 예언하고 다른 사람은 이 사람이 예언한 것을 판단하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신만 꼭 아세요 이런 말 하거든 거짓 예언자인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어쨌든 이런 거짓 예언자들이 많이 나오는데 거짓 예언자들이 참을 분별하기가 우리가 쉽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학적인 소양도 있어야 되고 교리적인 논리도 있어야 되고 무엇보다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 잘 아는 프로파일러 같은 그런 보는 눈이 있어서 예리하게 관찰하면서 저가 뭐가 문제인가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는 눈이 있으면 좋을 텐데 그런 것들이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열매를 보아 알 수 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틀림없이 열매가 맺히게 돼 있는데 악한 열매를 맺으면 그건 가짜인 줄 알아라. 그것을 얘기하고 있죠. 양의 옷을 입은 이리가 있는데 처음에는 양의 옷을 입어서 이거 순하겠거니 생각하지만은 이리인 것이 판명되게 될 거다. 결국은 노략질하는 일을 위해서 저들이 온 것이다.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맺힐 수 없지 않느냐.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그럴 수 없다. 그럴 수 없다. 스님 가운데 명진 스님이라고 있습니다. 그분이 왜 그 스님이 되었는가 그런 쭉 하면서 자기가 스님이 되기까지 이야기, 그리고 스님이 되어서도 유명한 스님들 밑에서 문화에서 그 배워야 되는 그 과정을 겪지 않습니까? 공부를 해야 되는데 유명한 스님이 있어서 찾아가서 배우게 됐다고 합니다. 소위 일제시대 때는 다 대처성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거기 대처성이었던 사람 스님 밑에 가서 그가 배우게 되었다는 겁니다. 어느 날 그 명진 스님이 궁금증이 있어서 그 스님을 찾아가서 스님 하면서 문을 두드리면서 스님 이렇게 불렀더니 왜 부르는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 그런가 해서 문을 열면서 이렇게 했는데 거기 담배를 피우고 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담배를 피우고 계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분이 재떨이를 막 숨기면서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고는 많이 실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명진 스님은 이미 그분이 대처 스님이니까 담배도 피우는 것도 이미 냄새도 나고 하니까 이미 알고 있었고 담배 피우는 것도 알고 있었지만 자기는 그렇게 상관치 아니했는데 이 담배 재떨이를 숨기면서 헐레벌떡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많이 심각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질문합니다. 스님, 내가 스님이 담배 피우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피우는 것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왜 거기에 대해서 숨기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더구나 부처를 섬기고 또 스님이 되었다고 하면 그런 점에 대해서는 좀 정직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그런 헐레벌떡 숨기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나는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로 보따리를 싸고는 나왔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참 옳은 말씀입니다. 참과 거짓이 무엇인지. 참 진리를 따라 산다고 한 것은 자기의 부족한 그대로 얘기할 수 있는 용기도 있어야 되는데 거짓 선지자는 거기에 숨기기에 급급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저분이 참 정직하지 못하구나 하는 열매를 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양의 옷을 입은 사람, 결국은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데 그것을 다 드러나게 되는 때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보면 거기 예언자라고, 거짓 예언자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예언자라는 말과 교사라고 하는 말이 같은 말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 교사가 예언자 역할을 했는데 거짓 교사라고 하는 말을 달리 표현해서 12사도의 교훈집이라고 하는 책에서는 이 거짓 교사라고 하는 말을 그리스도의 상인이다. 그리스도 상인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빙자해서 장사하는 사람이라 그런 말이지요. 자기 이익을 찾아가는 사람이지 예수 이름으로 자기 이익을 찾아가는 사람이지 예수를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다. 그런 의미지요. 열매를 잘 지켜보고 판단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열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자기 자랑이고 자기 이익이고 자기 중심이고 자기 의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을 세워가는 것을 보게 될 때에 이 사람 참 거짓의 사람이로구나.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공로를 자꾸 얘기하고 내가 이렇게 했다, 내가 어떻다 그런 얘기하게 될 때 이 사람 조금 문제가 있구나.
그렇게 판단하는 것도 귀한 관찰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기의 열매를 세우려고 하는 것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 곁에 있다가는 우리의 영혼이 팔려가기 쉽고 잡아먹히기 쉽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리에 의해서 잡혀먹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잘 판단해야 됩니다. 잘 판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런 사람들, 이런 거짓 예언자들은 불에 다 태워질 날이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거짓 예언자들이 이제 심판을 받게 될 거라고 하는 말과 함께 거짓 예언자를 삼가라고 하는 말과 함께 또 하나 귀중한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교회에 다니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것을 믿고 마음에 큰 확신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배워오지 않았습니까? 로마서 10장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렇게 교회에서 얼마나 구원의 확신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듣고 강조하는 것을 여러분이 새겼습니까? 한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된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어떤 교회에 설교하러 갔었는데 설교하고 내려왔더니 교인들이 다 제가 천천히 내려왔는데 교인들이 다 떠났는데 어떤 부인이 남아있다가 제가 다 가까이 가니까 참 은혜가 받았습니다.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오랫동안 중풍을 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병상에 침대에 누워 계셨는데 등에 욕창도 생기고 그렇게 해서 참 오래 누워 계셨는데 오래 누워 계시면서 정신도 말짱하셨는데 그러면서 소리 지르기도 하고 욕하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해서 욕을 하면서 마구 화를 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에 대해서 쌍소리도 하고 그렇게 해서 마음이 심히 무거웠었는데 오늘 말씀을 듣고는 참 위로를 얻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목사인 저도 요즘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이런 고민도 합니다. 만일 내게 병이 와서 오래 누워있게 된다고 하면 온몸에 욕창이 생기고 꼼짝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고 하면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질문입니다. 치매나 루게릭 병이나 파킨슨氏병이나 이런 것이 와서 오랜 고통 가운데 거하고 또 통증이 있는데 기도를 해도 응답지 않고 하면 어떻게 할까? 물론 치매에 걸리게 되면 망각하게 되니까 고통은 많이 느끼지 못하겠는데 만약에 정신은 말짱한데 중풍이 와서 꼼짝할 수 없다고 하면 그리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지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우리는 나는 그래도 여전히 여호와를 찬양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질문입니다. 그런 고민을 하면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 잘 죽는 복을 받게 하옵소서. 그저 그런 기도를 꼭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잘 죽는 복. 그저 많이 오래 앓지 않고 오래 앓으면 또 자식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짧게 이렇게 있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하옵소서. 저는 저희 어머니 생각하면 어머니 90세에 하나님께서 부르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정말 90세 한 2주 이렇게 계시다가
건강하시다가 한 번도 병원 신세 지지 않고 있다가 이렇게 가시게 됐는데 그런 복을 좀 받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그런 긴 병에 여전히 믿음 가운데 살 것인가 하는 고민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것보다 더 큰 걱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있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이 야, 너 누구냐? 이렇게 하시면서 우리를 모른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말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7장에 말하는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친하다고 기뻐서 하나님께 달려가는데 이 상대가 되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는 너 누구냐? 이렇게 몰라본다고 하면 얼마나 큰 고통일까? 여러분 치매가 오거나 아니면 연세가 드셔서 점점 정신이 혼미해지고 몰라보는 것 이건 어쩔 수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뭐 그건 그럴 수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그러나 멀쩡한데 이 못 알아본다고 하면 얼마나 실망일까? 여러분 참 나이가 들어서 친구를 찾는데 나는 그 친구가 보고 싶어서 찾는데 그 친구는 나를 보고 싶어 하지 않을 때 이 얼마나 고통입니까? 그런 경험 여러분 하지 않았습니까? 또 뿐만 아닙니다. 나는 저 여자를 사랑하는데 저 여자는 나를 눈여겨보지 아니하는 때 소위 이름하여 짝사랑 아니겠습니까? 이게 참 고통입니다. 참 고통입니다. 죽음 후에 심판대 앞에 섰는데 심판 가진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천사의 생명책을 읽으라고 하는데 거기에 내 이름이 없다고 하면 얼마나 당황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이름이 없다고 그러면 이거 참 얼마나 낭패겠습니까? 주님 함께 식사도 하고 주님께서 가르칠 때 내가 그 앞에 있지 않았습니까?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이게 많이 고치지 않았습니까? 선지자 노릇도 하지 않았습니까? 귀신도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이게 다 예수 이름으로 한 것 아닙니까? 나는 정말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주님께서 난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 이럴 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겠습니까? 나는 합격할 줄 알았습니다. 나는 틀림없으리라고 장담합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낭패였다고 하는 말입니다. 비행기 타고 여행을 가려고 오래 계획했습니다. 입을 옷도 준비하고 인터넷으로 티켓도 잘 예매했습니다. 모든 준비를 갖추고 가방도 새로 사고 짐도 잘 챙겨 넣었습니다. 거기 입으려고 또 옷도 새로 맞추고 수영복도 다 새로 맞췄습니다. 아이고 신발도 새로 샀습니다. 사실 장거리 여행 갈 때는 신던 신발이 좋은데 어쨌든 뭐 설레는 마음에서 신발까지도 샀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비행장으로 갔는데 이렇게 티켓을 내는데 보니까 그 티켓이 가짜 티켓이었습니다. 인터넷 사기를 당한 것입니다. 참 못 들어간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는 돌아서야 했을 때 그 낭패감, 황당함, 그건 고통 아니겠습니까?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그런 낭패를 당하지 않도록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라는 말이 3번 반복되어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모든 것을 주님 뜻대로 행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자기 착각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확신뿐이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입으로만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이름으로 어떻게 행하고 예수 이름으로 입으로 주여 이렇게만 했으니까 나도 분명히 너희들에게 말로 말하겠다. 그런 말입니다. 너희가 말로 주여 하지 않았느냐? 그럼 내가 너희에게도 이제 말로 얘기해 보겠다. 나 너희들 모르겠다. 그런 말로 주님께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민 와서 당황스러운 것 중에 하나는 학교나 뭐 어떤 데 가서 선생님 만나게 되면 웃으면서 그 선생님들이 아이고 걱정하지 말라고 beautiful 하고 뭐 great 온갖 찬사를 다 듣습니다. 막상 진급해야 될 때 가서 찾아뵈면 그 선생님이 하는 말씀 안면을 싹 바꾸면서 아유 점수가 안 돼서 안 되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아이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고 그레이트 비프를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아이고 잘 되겠지. 아이고 걱정할 것 없다. 그렇게 다 생각합니다마는 결정적인 순간에 그 사람들은 오지 말라고 자격 없다고 그렇게 통보하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참 무서운 사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믿는 것과 행하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1등으로 졸업해서 최고로 좋은 학교에서 또 1등으로 졸업해서 총독상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하버드 대학에 의대에 원서를 넣었습니다. 아이고 총독상 받은 것 하며 뭐 늘 1등이 왔던 성적표 하며 다 보내서 당연히 하버드 대학에 의과대학에 들어갈 거로 생각하고 기다렸습니다마는 소식이 없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연락해 보았더니 불합격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이유에서 불합격됐느냐고 그렇게 문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얼마 있다가 전화를 받게 되었는데 당신 성적 같은 사람은 여기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 통보를 받았습니다. 합격될 걸로 자기는 생각했습니다마는 그 학교에서 보기에는 함량 미달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여기에도 많이 있습니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에 제가 아는 그 집사님이 이민을 갔습니다. 집도 크게 또 멋진 동네에 살았고 또 근처에 골프장도 있는 그런 곳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래서 종종 골프를 치러 가게 됐는데 골프를 치러 갈 때마다 그 만나는 그 백인 연세 드신 내외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십자로에 이렇게 만나게 되면 차가 설 것 아닙니까? 스탑사인에 서고 저쪽도 서는데 설 때마다 저 영감님 내가 먼저 가라고 이렇게 손짓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참 좋으신 분이시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먼저 출발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참 신사다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몇 달 후에 동네 골프 회원 가입을 하려고 원서를 다 쓰고는 원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원서를 쓰게 되면 거기에 있는 클럽 회원들이 모여서 이 사람을 가입할 건가 말 것인가 그렇게 회의를 해서 결정한다고 합니다. 당연히 그 영감도 알고 하니까 자기가 그 클럽에 가입될 줄로 알았습니다. 근데 얘기 들으니까 자기가 그 클럽에 가입할 수 없다고 하는 통보를 받았답니다. 불합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문의를 했으면 어떻게 돼서 그렇게 됐느냐고 알고 봤더니 반대하는 분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알고 봤더니 자기에게 먼저 가라고 손짓했던 그 영감님 내외가 이 사람이 골프 회원이 될 만한 자격이 안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아이고 참 여러분 이유를 모르는 사람 같으면 인종차별을 했다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내용을 들어보니 알아봤더니 그분 얘기가 자기가 여러 동안 몇 달 동안 만나면서 그 스탑사인에 서게 되면 먼저 가라고 그렇게 손짓해 주었는데 그렇게 먼저 가라고 손짓해 주었지만은 저 사람 두 사람은 한 번도
아이고 그래도 당신이 먼저 가세요. 이렇게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겁니다. 이 골프라고 하는 것은 신사적인 운동인데 그런 매너가 없는 사람이 우리 클럽에 가입할 수 있겠느냐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래도 한 번쯤은 자기에게 먼저 가라고 얘기했어야 옳은 것 아닙니까? 그 정도 되면 클럽 회원, 골프 회원이 될 만한 자격이 되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를 늘 좋은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상대는 자기를 함량미달의 사람이라고 여겼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믿음의 경주에 대해서 조심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나는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또 달려간다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자기는 구원받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나는 아직 구원받지 못했지. 이 마음으로 지금도 달려간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아직 못 잡은 사람처럼 달려갈 길을 달려가려고 했습니다. 구원은 자기 확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느냐 안 해주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믿음 생활에 있어서 여러분은 장담하지 말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려고 부단히 매일매일의 걸음을 힘써가는 그런 부단한 노력과 애씀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날 아신다고 하실까? 이런 마음으로 믿음의 걸음을 조심스럽게 내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에게 믿음의 경주가 주어졌는데 이 경주를 끝까지 잘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무릎으로 걸어가는 저희들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잘 인내하시고 성급하게 나다다지 마시고 조금 더 기다리시는 믿음을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도 빨리 문 열게 해달랐던 교회들마다 확진되어서 마구 지금 퍼지고 있다고 하는 미국 뉴스를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오히려 이 전염병의 온상이 되었다고 하는 뉴스를 접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참고 조금 더 기다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